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광고 다 했습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지방에서 목회하시면서 친분이 두터우신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형님 같으신 목사님께 자신의 지금의 고민을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없다는 말이 점점 퍼져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교인이 사업체를 개업을 해가지고 신방 요청을 받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업이 워낙에 주변에 경쟁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목사님을 모시고서 자신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된 것은 결국에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유,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네.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요, 야, 어쩌면 이것이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성경 속에 축복의 약속이 무려 36,500가지나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엄청 많죠? 약속이 약속. 특별히 축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지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만일 내가 삶 속에서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자기의 뜻한 대로 일상이 풀려나가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거나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섭섭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라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굴 줬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토록 원하시는데 왜 축복받는 자리에 내가 서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복주시고 그를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계획이 있으셨지만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명에 쓰여 있을 때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만한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면은 그것이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기보다는 삶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대해요. 그게 뭘까요?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때 아무 때나 제일 많이 구하는 거 뭘까요? 뭐가 돼요? 건강이요? 1번 있어요. 1번. 뭘 달라 그러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한 거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발 좀 물질 좀 풀어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세요.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돈이에요. 돈.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돈을 아직 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시죠? 본인이. 여러분, 돈은요, 받아서 관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살면 다행인데요, 믿음 생활 어설프게 하고 영의 거듭남이 없이 돈만 생기면요, 영혼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과부의 기름 그릇이 계속적으로 채워진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아요.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힘드니까 선지자가 나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 먼저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가서 무엇을 빌어오라 그래요. 그게 뭐지요? 그릇을 빌어오라는 거예요. 걔 선지자가 축복할 때 그냥 아무데나 축복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릇을 빌어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을 때 그릇에 차고 할렐루야, 차고 또 차고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그 기름이 멈췄냐? 그릇이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주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끊임이 없는 분이요, 끊임이 없는 분이요? 끊임이 없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 끊어졌어요? 그릇이 없다고 아들들이 얘기했을 때 더 이상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 속의 결핍 때문에 기도하고 물질에 복 달라고 여러 가지 형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부터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당장 원하는 대로 축복이 물질로 임하면요,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일도만 빠질 거고요. 세상으로 내달려 갈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누가 봐도 약간 달라져 있어요. 돈 생기면요, 차 바꿔요, 집 바꿔요, 손에다 막 차요. 그리고 막 진하게 그리고 다녀요. 변해요. 막 동물 걸치고 다니고요, 정신 못 차려요. 그 전에까지는 말할 때마다 순전하게 겸손하게 말했거든요. 권사님 기도해야 돼 이러다가 나중에는 돈 있으니까 좀 쓸 것도 있고요, 뭐 애들도 괜찮고요, 살만해요, 평안해요. 이런 믿음이 좋아져요. 점점점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직 신앙으로 잘 다져져 있지 않을 때 도리어 결핍과 고난이 유익임을 깨닫고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이 삶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여전히 신앙과 하나님의 테두리 바깥으로 튀어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육신에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안 줘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 그릇을 만드세요. 성품의 그릇을 만드세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도 괜찮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지 말고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요. 자식들이 준비가 돼야 줄 거 아니에요. 걔 주면 갔다가 털어먹을 거 아는데 주는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할 거 아는데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실력 준비되고 애가 인격적으로 자라있고 분별이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주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복은 언제 임하냐? 끊을 것을 끊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하기 전에 끊을 거 그거부터 끊으세요. 본문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인 시편 1편에 왜 하필이면은 되고 되며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안 나오고 반복적으로 아니하며 아니하고라고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금지하는 내용을,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복의 이야기로 정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끊지를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짐 콜린스라는 분의 강의를 보면요, 그가 1년에 책 100권을 읽는 목표를 세워요. 몇 권이요? 100권. 그래서 집에다가 도서실을 만들고 편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의자도 구입을 하고요, 조명도 은은하게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애초에 계획한 것처럼 독서의 효율이 오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정작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TV를 여전히 틀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처남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TV를 봤더니 TV가 4대가 있는 거예요. 몇 대? 책 읽을 수 있어요? 정신 산만해요. 그 설치되었던 그 많은 TV를 처남 다 가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서의 효율이 진짜로 2~3배 이상으로 뛰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끊어야 될 것을 먼저 끊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6일 동안을 하나님 사람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찔려야 돼요. 지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담고 있으면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버릴 거 버리고 올 한해 끊을 거 끊고 안 할 거 안 하고 나서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본문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것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처세로 살지 않는다. 잔꾀로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악인의 꾀라는 게 뭘 말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나 믿음 가지고 살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전히 기초를 둔 채 삶의 틀과 인생관과 선택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 괜찮은 말씀이야. 나가면 뭐라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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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를 들어오면 말씀 좋지. 들어보니까 그래 하다가 나가면 뭐라 그래요? 사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려는 것부터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이 세상이 끼치는 부정적인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근원적인 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네가 영광받고 네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가치관은 누구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하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잘하면 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관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인생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첫째, 우선순위 맨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첫째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일 수 없어요. 내가 어느 때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초기 때요 개척해놓고 1년 반이 지나가서 결혼하고 3개월 지나는데요 그 지하실의 껌껌한 공간에 있는 전도사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요 저한테 목회하는 동안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번째 거는 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너는 내 영광을 가로채지를 말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분명히 하셨어요. 저한테 너는 목회하는 동안에 생이 끝날 때까지 내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찬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때든 자기가 늘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거 할 수 있어.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조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인생관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복 받은 사람 많은 사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 보여요. 왜냐?
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저는 그들의 삶에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조연인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누구도요, 다윗처럼 그렇게 무섭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범죄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요, 생명을 그냥 우습게 했던 사람이에요. 흠이 말도 못해요. 간음해요. 간음한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복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는 그럼에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밑에 조연자의 자기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린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이 자리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감당하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아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웃 나라의 왕까지 다윗이 궁전을 짓는데요, 필요한 목수들을 보내고 자재들을 보냈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 쓰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세우사 삼으신 것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 붙이고 물질을 주고 도와주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라고 먼저 고백부터 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려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다윗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더 확실히 보여져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던 정예 용사 3,000명을 이끌고 이잡듯이 온 천지를 다 뒤지던 사울왕이 나오는데,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있는 곳을 알아낸 뒤에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침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천우신조지요.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잠에 골아 떨어져서 전혀 분간체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 곁에 섰던 부하인 아비새마저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다가 원수를 넘기셨으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가서 창으로 단번에 꽂아버리겠습니다.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내 앞에 완전 무장 해제되고 누워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쫓아가서 그냥 먼저 싸대기부터 때리고 그냥 창을 들어가지고 너도 찔러 나 찔를게 하나 둘 셋 했겠지요. 여러분과 저라면 말이에요. 아유 속 시원하다 이번에 끝내버리니까 했겠지요. 다윗의 눈짓 한 번이면은 사울은 끽소리도 못하고 창에 박혀 죽을 판입니다. 자, 바로 그때 다윗을 잘 눈여겨보세요. 그를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말을 하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증거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 장면의 가장 핵심만 말한다면 다윗이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마저
자신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연이 되시는 삶인 거예요. 그간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만약에 이 기회를 쓰지 않으면요, 내일은 자신이 창에 박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 하지 마라. 생사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도 크게 썼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게 고난 많이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요, 다 튀어나가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운 성도들 많이 계세요. 다 들어보면요, 이래저래 사는 게 팍팍해졌으면 팍팍해졌지 나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시대를 살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이참에 배우게 하시고, 내 신과 신념으로 살아봤더니 안 되는 거 이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을 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위해 사용할게요. 그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올 한해 하나님이 물질뿐 아니라 형통의 길, 자녀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람의 위치와 본분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복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